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까지도 붙잡고 사용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로 서원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저희 약함을 압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더욱더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밤마다 호흡과 맥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정력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앞잡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 한편에 악이 주장하려 하는 이 공고하고 부끄러운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성장을 주장하시는 주님, 경영의 모든 권속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온 2026년 5월의 시간을 지나며 매 주일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경영의 모든 가정이 경건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섬기는 기업가 직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자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을 읽는 소리와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먹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배워 존재의 목적을 일찍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기는 주님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후반기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동력으로 허락하신 필리핀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함양하여 주시고 갈급한 저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19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매 순간 기쁨의 삶이 이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죠. 그러나 실제로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죠. 또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합니다. 많은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들을 억누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가 놀래야 될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죄의 유혹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때로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내가 이렇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차갑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시킨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영적인 추락 없이 늘 높은 곳에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소성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그 심령이 식어버리고 또 길을 잃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답을 하죠.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낙심의 수렁으로 깊은 절망의 벼랑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낙심시키려고 하죠. 어떻게든 마음이 상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온도를 영하로 뚝 떨어뜨려서 차갑게 식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 하나만 살아 있다면 그 어떤 차가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기쁨의 불씨가 되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또 그 유익과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나누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왜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유익과 성경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정말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그런 옵션 같은 게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이꼬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역시 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결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과 정욕으로 이 방탕과 정욕의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방탕하고 정욕하고 막 이랬던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은 즉 집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끌려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게 되었고 그 폈던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우리 어거스틴이 읽었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거스틴이다, 방탕하고 늘 갈증이 있고 늘 불안하고 이랬던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베푸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이죠. 어찌됐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죽어있던 영혼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모든 기쁨의 토대는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낳고 유지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의지에서 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영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은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인가,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인가 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쭉 그냥 성경을 읽고 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어 하나에 있어서 딱 잡혀서 뭔가 이끌림을 받고 뜨거워지는 그러한 체험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또 3절로 4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소망은 어디서 온다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한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억압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미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이것을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슉슉슉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 기쁨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사탄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주 특기는요,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탄을 대적할 무기가 분명히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대적할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분명히 사단과 대적할 무기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검이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요, 칼집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쓰임이 없습니다. 빼서 내 손에 쥐어지고 휘두르러질 때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적이 공격해 올 때 이 꺼내들 칼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붙잡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붙잡고 그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쁨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유익과 능력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쁨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불씨를 관리하고 지피는 실제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어떤 이 왕궁 성전 무슨 성전인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거기 가면 1년 365일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을 지피고 있죠. 그 꺼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을 태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꽃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쁨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불씨를 어떻게든 관리하고 지피는 실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골집 아궁이의 불씨를 한번 지켜본 적 있습니까? 불씨는 가만히 둔다고 유지되는 거 아니죠. 가깝게는 우리가 피딩을 하러 가서 장작에 불을 지피고 치킨을 튀기는 그 일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 쑥 죽어버립니다.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 또 확 타오르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땔감을 넣고 공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땔감을 넣고 공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이것이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가만히 조용히 읽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를 입에 넣고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과 이 소가 되새김질하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묵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입에 딱 넣고 으르렁거리면서 지글지글 씹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먹은 것을 계속 씹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뱉어가지고 또 씹고 계속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입에 넣고 하루 종일 씹고 또 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쓱 읽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단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고 되새길 수 있는 묵상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길 바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밖에서 억지로 기쁨을 짜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서 내 기쁘다, 기분 좋다, 좋다. 뭐 더 좋을 게 없으니까 막 술 마시면서 기분이 막 황홀해지니까 취하니까 좋다.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이미 준비된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북중국 여행 중에 가장 열악한 여간, 이 하급 노동자들이 가득한 이 좁은 방에서도요, 이 커튼 한 장으로 자기가 있는 이 공간의 구석을 막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등불을 켰다고 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한 밤에도 그는 2권으로 된 작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성경은 읽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기쁨의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또 낮에 이 선교 활동을 하는 힘을 얻기 때문에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어떤 그러한 부모의 모습보다는 말씀 앞에서 행복해하는, 말씀을 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뭐 하나 사주고 뭐 하나 만들어주고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 다 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은혜 받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100마디 말 1000마디 잔소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혼의 기쁨을 본인들도 느끼고 그렇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족의 기쁨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검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검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암송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나타났는데 집에 칼을 두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말씀을 외워두면 좋겠지만 단 몇 마디의 몇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꼭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서게 됩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대주교가 그대의 책과 주장을 철회하겠느냐 이렇게 위협을 할 때 루터는 절대로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단호했죠. 저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며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말씀의 검을 지닌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후로 25년간 수많은 글과 찬송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가난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가사처럼 그의 고백은 정말 확고했던 것이죠. 이 땅에 이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올 말씀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툭 치면 툭 나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후로 그 말씀의 검을 한 자루 한 자루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 기쁨의 불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의 간증을 마음속에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가 노년에 고백한 응답의 비결은 정말 이제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이 행복해질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준비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배불리지 않고 하는 기도는 공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그의 습관을 바꿨다 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일할 수 있듯이 속사람의 음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시작한 하루와 영적 준비 없이 시련과 유혹을 맞닥뜨리는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혹시 차갑게 식어서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다시 성경을 집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믿음을 낳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며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날카로운 검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 문을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얼굴에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얼굴이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 더 웃으려고 하고 더 기쁘려고 더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 있나? 어디서 용돈이라도 받았나? 무슨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졌나? 이러한 느낌을 갖게끔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그 불씨에 기도의 숨결을 불어넣고 말씀의 땔감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번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상의 어떤 뉴스나 그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기쁨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소생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주님의 위로 안에서 소성케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늘 준비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심으로 계속해서 취하고 그 기쁨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소송함과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된 마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주님 위로 안에서 솟게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인 말씀을 늘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에 다시금 기쁨의 불씨를 지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멀리한 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목말라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매일 아침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절망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올라 어떤 환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